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교회가 그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7개 교회를 콕 집어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부제를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이름하여 교회 매뉴얼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참 멀쩡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리를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들을 대처하고 이단들로부터 그 교회, 그 복음의 교리를 잘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처음 사랑입니까? 교회와, 즉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그 어떤 뜨거움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의 주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기를,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는 어떤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즉 편지를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즉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 후에는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에요. 이 처음과 마지막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파 오메가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의 알파벳이 그 영어의 A와 Z처럼 알파는 제일 첫 알파벳이 되는 거고요, 그 오메가는 제일 끝에 있는 그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국어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역, 가가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히응이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알파 오메가, 지금 여기 보시면 강대상에도 알파 오메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실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때도 누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누가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잘 아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뜻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즉 그 복음, 그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잠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서문학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힘을 주시냐 하면은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쉽게 느낄 수 없는 그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디셨도다. 그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이기셨도다. 승리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이 서문학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부분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문학교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서문학교에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책망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칭찬의 말씀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과 경고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과 책망, 약속과 경고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칭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책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으니까 경고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고가 없이 약속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이 서문학 교회하고 또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군데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그 교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서문학 교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약속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 매뉴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서문학교의 그 상태,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짚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 시작 부분인데요. 9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서문학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장차 너희에게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라는 거. 어떤 고난이죠? 이제 너희 중에 사탄이 몇 명을 골라서 옥에 감옥에 갇히게 할 것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으로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서머나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겠냐마는 이 서머나 지역은 특히 그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그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그 김씨 일가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붙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하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문학교회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방이냐면요, 이제 로마의 군사들에게, 그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뭘 이를까요? 여기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르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지역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들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당연히 부릅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을 싫어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그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들이닥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10절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 너희 장차 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더 심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첫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서 장차 더 큰 환난과 궁핍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궁핍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환난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다시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라고 듣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부요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또 10절 말씀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시험을 받을지도, 그 환난을 받을지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의 이 환난과 궁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환난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재시에 나타나는 그 악의 통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서문학 교회의 상태, 즉 환난과 궁핍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을 통해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다. 그게 어떤 찬양의 가사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조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상한 갈대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할까?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차라리 우리들을 진짜 그냥 상한 갈대가 아니라 참 건강한 갈대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니라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만들어 주시면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을, 그 환난을, 그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왜 바로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을 주시는 것인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에 앞서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것도 진짜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주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고 또 아담이 주인이 아니고 하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주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서울의 한 큰 교회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뉴스를 저도 봤는데요. 그 뉴스 가운데 그 앵커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앵커분이 인용한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초대교회가 즉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이게 교회가 철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서 로마로 이동하면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 중세 시대까지 그 유럽으로 이동해서는 문화가 되었고, 또 나중에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서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인용한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나아가기는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그냥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되었다라고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라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주식회사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빗대어서 보면 어떤 말입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자기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그 교회를 자기 개인 사유화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아들에게도 막 주고 하는,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물려받을래야 물려받을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요, 환난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을 더하여 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도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만든 그 방주에는 뭐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배를 저어 나갈 수 있는 노가 없고요, 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닻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방주 자체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와 멈추게 하는 닻이,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노를 젓는 인간의 생각, 닻을 내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문학교회 가운데도 그 환난과 궁핍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또 장차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애착을 갖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죠. 교회 애착을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대청소 하면 뭐 쓸고 닦고 하면서 또 교회 물건을 애지중지 여기면서 쓰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은 정말로 굉장히 바람직하면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애착이 아니라 집착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집착을 가지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교회는 이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착이 아닌 집착을 갖게 되면 나 아니면 안 돼. 그 순간 교회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 즉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즉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가 주시는 소망입니까? 내가 품고 나아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젓가락질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뭐 어떤 대중가요에서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잘 먹냐고 했는데 젓가락질 못해도 밥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그 이모부 중에 한 분이 저랑 저희 뭐 사촌들을 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젓가락질을 못하면 밥그릇을 빼앗았어요. 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식이니까, 자녀들이고 친척들이고 조카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젓가락질이라도 잘해서 또 그냥 누구에게 또 이렇게 뭐 안 좋은 말 듣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밥그릇을 뺏고 또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젓가락질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궁핍함을 주시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뤄가는데,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많은 분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몇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저기 보면은 저 김 집사님은 굉장히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는 것 같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만나뵈면은요, 모두에게 다 환난이 있으세요.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으세요. 고난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 고난이 각기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고난이 있으면 어떤 분에게는 그 육체적인 그 질병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정신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이, 그 궁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친절하게, 그러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똑부러지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임직하실 때 임직패 받으셨죠. 그 임직패에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냐면요, 10절 맨 앞부분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막 되게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아도 멈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복된 특권을 가진 자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로 알려주신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군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그 어떤 하나의 보직들이 이제 주어지죠. 병사 한 명에게 보직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 보직에 대한 특기 교육 이런 거를 막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굉장히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2등병일 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모두를 다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참들을 시켜서, 선임병들을 시켜서 OJT라는 걸 하거든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 얘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2등병에서 1병이 되고 1병에서 상병이 되고 상병에서 병장이 되는 그 시간까지 이제 익숙해지도록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군대에 가면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군대에서 동일하게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힘으로 충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충성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나만 바라봐라, 나한테만 충성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충성하라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없는 그 능력, 내가 충성을 할 때 필요한 그 능력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 구역 예배의 공과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부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이 나와요. 이 소명 장면이 뭐냐? 내가 너를 이제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여서 이제 나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라서 어리기 때문에 제가 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게 내가 너무 어려서, 아기라서 말을 못 배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을까요? 그 능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보통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 중에 단 1%도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힘도 또 능력도 그 안에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9절 말씀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즉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같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 각 사람을 보내셨을 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구원인데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